여러분, 신앙생활을 정의를 한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을까요? 신앙생활이 무엇이다라고 얘기할 때 참 다양한 측면에서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것이 신앙생활입니다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아마 이건 신앙생활의 그냥 일부지 전부가 아니라는 건 어느 정도 우리가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참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신앙생활은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육신으로 보이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과 함께 성찬을 나누고 애찬을 나누고 육신으로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삶이 제자들에게는 아마 그것이 신앙생활이었을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누이들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는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여기 계셔야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하네요? 병도 안 걸리고 걸렸다 하더라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신앙생활은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했던 것이 신앙생활일 겁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신앙생활을 잘 했어요, 못했어요? 잘 못했어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못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나는 저기서 기도할 테니 너희는 여기서 기도해라. 돌 던질 만한 거리를 두고 기도하거라 하고 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 소리 들으면서도 기도하지 못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끔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눈에 보이고 육신으로 만져지고 그런 예수님과 함께 그런 제자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때처럼 나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제자들보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 놀라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제자들은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 계셨던 시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뭘 하셨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요, 육신으로 보이는 예수님과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은 늘 육신이라는 말 자체가 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 자체가 한계 속에서 제약 속에서 예수님은 사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으로 오셨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제는 아무런 제약을, 공간의 제약을, 시간의 제약을, 문화와 언어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대나 나라나 문화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어디로 부는지 알지 못해요. 성령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건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 뭐라 합니까? 우리는 바람이 부는구나, 바람이 세게 부는구나, 살살 부는구나 알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까?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생각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성령님의 생각이 분명하구나. 우리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민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고민해요? 내가 순종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지,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인지 아닌지는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 단번에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발버둥 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신앙생활입니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그분이 주시는 음성 말씀을 듣고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영과 진리로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도 성령으로.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무엇을 구하든지 이 전제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그리고 또 무엇이 전제입니까? 성령 안에서 구하는 기도가 전제되어 있을 때 무엇이든지예요. 성령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의 욕심과 정욕대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떤 기도를 하게 하느냐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어떤 기도를 성령은 우리 안에서 어떤 기도를 하게 하느냐면 네 욕심을 이루어라, 네 정욕을 채워라,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구하려고 하면 성령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고 입을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라는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게 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주기도문에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가 임하옵시옵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3가지 한 다음에 그리고 우리를 위한 기도를 또 3가지 하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기도에도 우선순위가 딱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목적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지 그 기도를 하게 하신다고요. 예배도 성령으로, 기도도 성령으로. 그러면 전도는 어떻게 합니까? 내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사도 바울이 했다고요. 기적과 표적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했다고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 교회를 다닌다, 이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과 더불어 예배하고 성령과 더불어 기도하고 성령과 더불어 전도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내 안에서 하게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배제하고서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을 해도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정의할 때 다양하게 여러 말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본문에서 신앙생활을 정의해보라 한다면 내 안에 인격체로 계시는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더불어 예배하고 그분과 더불어 기도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믿음으로 동참하고 그리고 순종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 다음 주에 나눌 얘기지만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내 힘과 노력으로 순종은 불가능이에요. 신앙이 어리고 연약한 지체들, 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귀구멍에 못이 박히게 가르쳐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받으면 돼요.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 있게 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발버둥 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못 일어나겠다, 예배 가기 싫은데 아이고 막 허벅지 꽂으면서 간다,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지금 잘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발버둥 치지 않아도 내 안에 기쁨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예배하고 싶은 마음, 내 안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께로 가신다 그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못 온다 그러고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려고 밖으로 나갔고 베드로에게는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다. 그러고 내가 가야 유익하다 이러는 말이 제자들에겐 전혀 하나도 안 와닿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경험 속에서는 예수님이 가시고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는 이 것 자체가 도무지 이해될 수 없었던 것이라고요. 그럼 언제 제자들은 깨닫게 되었을까요?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야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이거였구나.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다라는 말이 이거였구나라는 걸 제자들은 그때서야 깨달았을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 지금 제자들에게는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과 함께 더 있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의 기적, 표적, 능력, 예수님이 얼굴 속에서 나오는 눈빛,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함께 걸어다니는 것, 그것이 더 그들에게는 필요했던 것일 거라고요. 그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세요.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런데 그 영이신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이 이제 누구 가운데 계세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그 사람, 육체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그를 성전 삼고 성령 하나님이 이제 우리 속에, 우리 안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이성이나 정신도요, 초자연적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정신도요, 물질 세계를 초월할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물질의 몸은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지금 눈도 저를 보고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생각은 어디로 가 있을 때가 있어요? 집에 가 있을 때가 있고 어떤 다른 것에 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건 물질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라고요. 그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이성, 이것도 초자연적인데 그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을 것이고, 또 이 얘기가 고린도 교회에서처럼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다는 이야기, 성령께서 정신과 이성을 초월해서 영으로 역사하신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도무지 모르는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고 계세요? 신앙생활의 정의가 성령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 주시는 음성을 내가 듣고 내가 응답하고 성령님.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작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냐면, 성령은 인격이시거든요. 영이시지만. 그러니까 내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성령님 하고 불러요. 그분을 초청할 수 있다고요. 근데 성령의 경험이 없는 분들은 성령님을 불러야 안 불러요? 안 불러요. 못 불러요. 정확하게는 못 불러요. 그분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해요. 그분이 지금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조차를 인지하지 못한다고요. 말씀해 보면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죄를 짓거나 성령의 인격과 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고요. 근심하신다고요. 그런데 성령의 근심이 뭔지를 몰라요. 그건 뭐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영적인 어린아이라고요. 영적인 어린아이.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는 반드시 뭘 경험해야 됩니까? 성령의 임재와 역사와 인격이신 성령을 만나서 경험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그 장 근육들이 생겨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위기를 만나면 성령님 부를 수 있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요. 그러면 성령님 부르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예요. 함께. 다음 주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면 16절 후반절. 이거 아낄 거 뭐 있습니까? 그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함께 계시고 속에 계시는 성령님과 주고받고 작용하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죠. 소통을 못해요. 작용이 없어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찾지도 않고 인식하지도 못하고 인지하지도 못해요. 그건요, 영적 어린아이예요. 영적 어린아이. 그래서 제자들은요, 아직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8절을 한번 보세요. 5절. 도마가 얘기합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이 말은 도마가 한 말이지만 도마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공통된 예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빌립이 얘기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의 본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어때요? 어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이런 모습은 당연하다고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사람이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믿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처럼 못 배워서가 아니에요. IQ가 낮아서가 아니에요. 이해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한번 펴보시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길, 도마와 빌립,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랐고요. 예수님을 보고도 아버지를 본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을 알고 성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요, 성령으로 보는 눈, 성령으로 듣는 귀, 성령으로 깨닫는 마음을 주실 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세요. 2장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하나님의 이 지혜를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래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에요. 힘과 권력을 가지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똑똑한 머리, 박사, 석사의 머리도 아니래요. 석사는 돌에 맞아 죽고 박사는 밖에 나가서 죽는다는데 이런 석사, 박사의 지혜가 아니래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인데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8절.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다. 만일 알았더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안 박았다? 안 박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9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다. 근데 어떻게 아느냐? 10절. 이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지혜, 신앙생활하는 기쁨,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 성령으로 전도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 이건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성령으로야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은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알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보혜사 성령의 역할이 중요하고 우리가 얼마나 보혜사 성령과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절실하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 장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보세요. 또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이 말은 성령이 그 안에 있어서 말하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이 말은 예수님이 없다라든지 예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라든지 예수님 죽었다라든지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다 바보라든지 이런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허투른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뭐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있어야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이 깨달아지고 예수님 내 인생의 주님이세요. 나의 왕이세요. 나의 주님이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그 안에서 임재하셨다는 증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아니고는 이 고백이 안 돼요. 그 말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이제 내가 이 땅을,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령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돼요. 한 번 우리가 성령의 임재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였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날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님과 더불어 함께, 왜냐하면 육신으로 보이는 예수님을 제자들은 따라갈 때 어떻게 따라가야 돼요? 계속해서 따라가야 되는 것처럼, 함께 계시지만 예수님을 자기가 따라가야 되는 것처럼 영으로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어떤 걸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그 영 안에 거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애써야 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뭐 하는 거야? 성령님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러야 돼요. 그것이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걸 그렇게 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뭐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지만 우리는 아니까. 그래서 때로는 앉아서 성령님 오늘 마음이 이렇습니다. 성령님 하늘이 참 좋네요. 성령님, 이렇게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대화가. 그게 뭐예요? 인격과 인격이 서로 교제가 가능하고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기도할 수도, 성령이 아니고는 전도할 수도,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섬기고 따라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운데 힘이 든다, 기쁨이 사라졌다, 그 말은 내 안에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소진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힘과 에너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새 언약을 말씀해 주세요. 31장 31절 이하에 보면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옛 언약과는 다르다. 옛 언약 때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남편을 버렸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새 언약은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 두어요? 마음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두는 거예요? 옛 언약은 돌판에다가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새 언약은 어디다가 기록하냐면 내 마음판에 기록을 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옛 언약 때는요, 뭘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됐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여호와를 알아라, 순종해라, 기도해라, 전도해라, 뭐 해라. 그런데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됐어요. 그런데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나면 이웃을 향해서, 형제를 향해서 여호와를 알라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예배 드립시다, 이런 말 하지 않아도 돼요. 성경 공부합시다, 여호와를 좀 알아야 돼요, 이런 말 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알게 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에 얼마나 우리가 놀라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축복을 경험하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속에 계시는데 그 은혜와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영적인 어린아이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마음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으로, 자기 머리로, 자기 재능과 자원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요,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 보혜사는요 돕는 분이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헬퍼, 파라클레토스, 파라는 뭐뭐 옆에, 클레토스는 돕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도우라고 보낸 분이 성령이에요. 근데 우리는 뭘 안 해요? 성령의 도움을 안 받아요. 안 불러요. 성령과 더불어 뭘 안 해요. 뭘 하든지 성령님, 사람을 만나도 성령님, 하나님은 반드시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성령도 반드시 살아 역사하시는 내 안에 인격체로 계신다면 왜 안 찾느냐고요. 왜 안 부르냐고요. 왜 의지를 안 하느냐고요. 그 사람이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신령한 사람은요 성령의 역사를 알아요. 성령의 능력과 파워를 알아요. 그래서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세요. 너거 싸우지 마라. 너거 은혜를 좀 받아라. 돈을 많이 벌어라. 실력을 갖춰라.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뭐가 안 되면 안 돼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기 전에 이 성에 머물러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른목양교회도요 24장 49절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도하는 시간, 엎드리는 시간, 구하는 시간. 작은 인원이지만요 저는 숫자가 작고 많은 걸 예수님이 주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뭘 예수님이 보신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전부가, 성령 안에서 한 몸 전부가. 그래서 우리는 참 장점이에요. 전부라고 해봤자 그러면 안 되니까. 그죠? 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일에 충성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작아요. 그렇지만 함께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준비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딱 준비가 되면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능력을 딱 입히고 준비가 돼야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준비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사역이라는 것은, 교회 생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 각자가 성령과 연합하지 않은 채로 있다면 새로운 영혼들이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좋은 일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 개개인이 성령 안에서 연합되고 교제하고 성령 안에서 누리는 신앙의 기쁨과 행복들을 누려야 돼요. 잔소리해서 됐다면 앉혀놓고 했겠죠. 책망해서 된다면 했겠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예요.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자기 안에 계시는 성령과 더불어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발버둥 치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저한테는 좀 아직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를 볼 때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 누가복음에서 설교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성령 받고 설교하니까 5,000명, 3,000명이 회심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역적으로 예루살렘, 유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셨다면 사도 바울과 같은 인물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이후에 유럽과 소아시아를 넘어서서 스페인 지역까지 지역적으로 비교하면 예수님과 또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큰 일을
행했다고요. 오늘 이 시대 한국 교회 가운데 사라진 것이 있다면요,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 이거 비단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요, 한국 교회 전체가 그래요. 성령의 역사가 사라졌어요.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사라졌어요. 성령이 없어도 교회는 아무 문제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성령님을 구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제 속에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사실.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기도가 아니고요, 오늘은 성령님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내가 예전에는 성령님을 구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성령님을 구하고 싶어요. 예전에는 내 힘으로 노력으로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되는 그 신앙생활 한번 경험해 보고 싶어요. 이제는 누구 말 듣고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 보고 따라가는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우리 그런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니다.